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5월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산책 제 10번째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번 학기 성경 공부의 시간이 5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시간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잘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17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야손의 집에 숨어 지내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그곳에 머물며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는데, 이를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소동하며 바울을 숨겨준 그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고, 야손과 형제들을 사로잡았지만 그들에게 결국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게 된 바울은 베레아로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어서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잘 믿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까지 가서 무리를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아덴으로 피신시키게 되어 바울은 아덴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 아덴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바울은 계속해서 변론을 하였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바울을 통해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자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종교심을 인정해주며 심지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믿고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은 너희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참신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어서 고린도 역시 우상이 가득하고 수많은 음행이 벌어지는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고,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 합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를 믿음의 열매로 얻게 되었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어서 바울은 새 힘을 얻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을 비난하고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비방하고 고소하게 되었지만, 총독 갈리오가 이들의 재판장 되기를 거부하게 되어서 바울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고,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하여 얼마 있다가 바울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고 다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아볼라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 요한의 세례만 따른 자였습니다. 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주게 되었고,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으로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과 또 에베소를 지나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돌아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하며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 앞서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참여하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지난 시간 살펴본 아볼로가 아직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니고 에베소로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윗지방이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자신이 이전에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서 그들을 두루 살피며 돌보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처음 그와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로부터 받았던 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윗지방을 다니다가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믿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세례를 받긴 했지만 요한이 행했던 세례를 받는데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되고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세례는 단순히 물을 우리 머리에 바르거나 또 우리가 물속에 담겼다가 나오는 형식적인 예식에 그침이 아니라 또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적인 머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한 참된 세례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참된 세례를 받게 되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되었으며 그들 가운데 12명의 참된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머물며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게 되었는데요. 이토록 오랜 기간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유대교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복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또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들을 떠나게 되어 제자들을 따로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을 포기했다고 보기보다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들을 더욱 믿음 안에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한 바울의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이자 휴식처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원래 이곳은 오전에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학교로 사용되었고 오후 시간에는 사람들의 휴식처로 사용되곤 했는데요. 에베소의 날씨는 오후 시간이 너무나도 더운 날씨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쉬는 시간이며 또 낮잠을 자기도 하는 시간이었는데 바울은 그 시간을 활용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들과 함께 머물며
오전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었고 오후에는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이들에게 매일 말씀을 강론하게 되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축복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가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해주셨는데요.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보며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 가운데에는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유대교 안에 있었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 악령을 물리치는 능력을 보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곤 하는 마치 무당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도리어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도리어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기 달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이제 눌러 이기게 되자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상하게 되었고 놀라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고 믿음 있는 자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말에서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도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그들이 보던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게 되었는데 그 책의 값이 대략 은 5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은 5만의 값어치를 환산해 보면 대략 40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값인데요. 이 정도로 많은 책을 불로 태웠다라는 것은 에베소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그들의 회개가 삶의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된 회개의 결과가 20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죄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그러므로 나아가 나의 옛 모습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이어지게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흥왕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부터 이미 부흥의 불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도 바로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산에서 진행되던 수련회에서 하디 선교사가 그동안 조선인들을 자신이 무지하고 믿음 없다라고 질책하고 비난만 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더 큰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디 선교사의 공개적인 회개로 인해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양에서도 1,500명의 성도들이 평양 장대원 교회에 모여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들에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는데 저녁 예배 시간에 평양 장대원 교회의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는 무능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터이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 미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나는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자 그렇게 분위기를 억눌렀던 힘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한 예배가 새벽이 지나도 끝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는 로마에도 가야겠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이러한 흥황하는 세력을 얻었고 이 정도면 멈추어 서서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안주함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뜨거운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자신의 동역자 중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얼마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동역자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재무를 맡은 고위 관료였지만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의 동역자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에라스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해마다 에베소에서 열리게 되는 아데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데미는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서 보호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지니며 오랜 기간 동안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며 존경받아왔던 에베소의 상징과도 같은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에베소에서 해마다 축제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에베소로 모여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어지는 말씀에 데메드리오와 같은 은장색들과 바울이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23절에 그때쯤이 되어서 바울이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아데미 축제가 이제 막 준비되어 가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에베소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는데요. 이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데미 신전을 제조하는 사람이어서 한마디로 아데미 축제로 인해 자신의 생업을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과 같은 은장색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바울로 인해 우리의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유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고 우리의 이 일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다라고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울로 인해 우리 일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요. 이들이 이토록 믿고 있던 아데미 여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믿는 큰 여신 아데미의 위엄이 흔들릴 정도로 사실 신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연약하고 아주 나약한 껍데기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을 믿고 숭배하는 것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따라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고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결국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이오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동행하여 가이사랴로부터 로마까지 동행한 자였으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진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어준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연극장으로 데려간 이유는 당시의 연극장이란 공적인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로 이들을 많은 무리들 앞에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기 위해서였는데요.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에베소의 연극장에는 약 2만 5천 명의 사람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집회 장소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으로 인해 동역자들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제자들이 바울의 사명을 위해 그를 말리게 되었고 에베소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도 바울을 향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당시 에베소에서 바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에베소의 유력한 관리들에게까지 또한 전 아시아에 그의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연극장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연극장에 모인 많은 무리들도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고 선동에 의해 군중 심리에 의해 모여들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어밀게 되었는데요. 그가 무리들에게 변명하려고 하였지만 많은 무리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2시간이나 크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잠시 설명하면 에베소인들의 감정은 반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반유대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무리들의 감정에 자신들은 기독교인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었지만 무리들은 그가 유대인임을 알고 그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신들의 격분한 감정을 드러내며 아데미를 부르는 외침을 2시간 동안이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회관장을 책임지는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서서 무리를 진정시키게 되는데요. 그가 나서서 에베소인들의 자부심을 이용하여 당신들의 주장처럼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될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경솔히 행하지 말자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너희가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으니 만일 이 사람들을 너희가 고발할 일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가 아닌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들에게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가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소요 사건으로 인해 도리어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기에 이 모임을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서기장의 이야기를 듣고 무리들이 진정하게 되었고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로마의 법을 통해 도리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는 일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가 그치게 되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계속해서 남게 되면 자신으로 인해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마게도냐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 지역인 아가야 지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3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지만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게 되자 바울은 곧바로 수리아로 향하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 아시아로 가는 길에 그의 동역자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베레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의 대표들로 볼 수 있는데요. 소바더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는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였고 가이오와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역의 대표였고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아시아 지역의 대표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가는 길은 결코 홀로 떠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였고 또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동역자들이 언제나 그의 곁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에는 주님이 늘 함께하시고 또 주님이 보내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보다 앞서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떠난 지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여서 이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무게 되었습니다. 사실 드로아 지역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생겨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었기에 바울은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 주일이 되는데요. 주일에 떡을 때려 모였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떡을 떼며 주의 성찬을 하는 예식이 행해졌기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때로는 떡을 때려 모였다라는 것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밤이 늦게까지 모인 윗자락에 등불을 켜가면서까지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그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깊이 졸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뜻을 살펴보면 그가 죽음에 압도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청년이 졸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자 이 유두고가 그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게 되자 소란이 나고 난리법석이었을 텐데 바울은 그에게로 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하라며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고 그 청년을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릴 때를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떡을 떼어 먹었다라는 것은 이 일로 인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게 되었고, 이튿날이 지나 기호에서 사모를 들러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물렀던 그 에베소에 다시 들리지 않고 곧장 밀레도로 직행했던 이유는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였는데요. 바울이 에베소를 들리기 위해서는 기호에서 배를 내려 에베소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고, 또 다른 이유는 그의 동역자 중에 병들어 기호에서 내려 에베소까지 가기 제한되었던 드로비모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이유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이러한 시간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곧장 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바울의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마음보다 주의 일을 향한 일이 더 우선순위였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 머물며 아시아로 향하는 일정을 준비하고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12명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보러 내려온 장로들을 향해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지내왔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러한 말들을 해주시고 보여주셨다면 가고 싶지 않고 가기에도 부담이었겠지만, 바울은 그런 마음보다 사명이었기에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데요.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 전파를 향한 바울의 사명을 더욱 확실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바울의 사명을 향한 강한 결단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쩌면 이 자리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먼저 바울은 이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라는 말로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힘쓰고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며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독자로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것이니 교회를 돌보고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제 떠나게 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내가 안다라며 내가 지금까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의 말을 듣고 에베소 장로들은 지난 3년간 바울이 자신들에게 증거해 주었던 말씀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런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말을 마친 후에 이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는데요. 바울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로 인해 이들은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바울을 전송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듣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결심하며 다짐했던 에베소 장로들이었지만 이들의 결단과 믿음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아서 나중에는 바울로 인해 전파되었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모습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잃게 되므로 나중에 요한을 통해 책망을 받게 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사랑을 그 순간뿐만 아니라 나중까지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첫사랑을 지키는 믿음이 필요하게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오늘까지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과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바울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에 비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11강으로 사도행전 21장에서 2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바쁘신 가운데에도 말씀을 미리 읽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